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6.25 전쟁 발발 기념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아픔과 슬픔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시는 이 민족이 서로 총구를 향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희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삶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은 참 평안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거짓 평안과 헛된 우상의 폭력으로부터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분량과 수준도 자라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힘들지만 현실과 상황을 넘어 언제나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현실 너머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완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정치인들의 삶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계속 경쟁하며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선거를 치릅니다. 당내에서 후보가 되는 일도 쉽지 않은데 다른 당의 후보와 붙어서 승리해야 합니다.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 언론의 조명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가십거리가 됩니다. 흔드는 세력이 많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국내에 반대자와 적대자가 많습니다. 다윗을 흔드는 세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과는 다르지만 우리 역시 경쟁과 투쟁 속에 보냅니다. 건강과 싸우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씨름하기도 합니다. 다른 회사와 경쟁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의 경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환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을 흔들며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전쟁터에서 적이 공격해오면 참호로 들어가 몸을 피합니다. 다윗은 참호에 들어가도 적의 공격이 더 강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진지를 잘 구축해 놓았어도 적이 더 강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적의 공격이 막강하면 참호도 다 날아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노후까지 다 준비해 놓았어도 건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덮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일명 양다리를 걸치지 않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선한, 좋은 이런 뜻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나의 주님, 나의 복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의 복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괴팍하셔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성격이 이상한 상사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을 괴롭히는 재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군대 생활이 참 괴롭습니다. 군대뿐 아니라 회사에서도 이런 상사를 만나면 회사 생활이 고달픕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성도들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십니다. 좋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음식의 맛을 보듯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인자와 사랑이 많으십니다. 성격이 괴팍하거나 고약하지 않습니다. 삐딱하지 않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포악하지 않고 자비롭습니다. 둘째, 이런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서 선한 행동이 나옵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구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구해주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늦게 구원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좋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악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의 질서가 왜곡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땅에 경쟁과 투쟁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관계가 틀어져서 학대와 압제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불평등 조약이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압제하며 자원을 빼앗아갑니다. 이런 괴롭힘은 어린 학생들에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고 약한 학생의 돈을 빼앗아가서 사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좋게 만드셨지만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옵니다. 지혜와 건강과 부와 생명이 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윗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주님, 나의 복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좋은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질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좋은 것, 선한 것,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신경을 씁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볼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볼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지속될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땅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 부탁을 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로 도와주며 영적 교제를 나눕니다. 특별히 합심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합심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즐거워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나와 같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를 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간혹 의심이 듭니다. 간혹 내가 세뇌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세뇌당하지 않았구나, 내가 미치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용기를 줍니다. 사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든 면에서 위축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에 신앙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와 같은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백성들이 함께합니다. 이래서 다윗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상 숭배자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다른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더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앙에도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깁니다. 하나님은 조각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호와를 어떤 형상으로 조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백성은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고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로 비겨서 만든 겁니다.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미가가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때 마침 레위 사람이 머물 곳을 찾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집안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그래놓고 복을 바랍니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립니다. 그래놓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점을 보러 갑니다. 의외로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로점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합니다. 화투로 운을 떼보기도 합니다. 심심풀이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귀신에게 상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100%의 순종과 믿음을 원하십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을 바랍니다. 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 영생의 다른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곧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고 대답합니다. 율법 교사가 율법을 사랑으로 요약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답이 맞다고 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하나님 사랑을 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합니다. 여기서 다하라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00%의 순종과 믿음을 원하십니다. 다윗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딱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95%나 90%만 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시험을 봐도 꼭 100점을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점을 맞으면 좋은데 사람이 다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90점이나 95점도 좋은 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에 있어서는 이 100점을 맞으라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좋은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왕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않은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순종했으면 잘한 것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진멸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사울 왕의 말을 들으면 사울은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왕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좋은 양과 소를 진멸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 마음에 탐욕이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겨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사랑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기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어드리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100%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산업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다윗도 만 20세가 되자 기업의 땅을 받았습니다. 자기 땅이 있으면 목축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먹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는 사람은 타고난 복이 있습니다. 부모가 반팔자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겉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따뜻한 햇빛을 주십니다. 낮과 밤을 주시고 계절의 변화를 주십니다. 이래서 곡식과 과일이 익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며 주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요즘 점점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 최악의 무더위가 온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산불이 크게 나서 많은 수목을 태우고 있습니다.
나무가 말라서 번개에 불이 붙습니다. 이런 산불이 계속 발생합니다. 해수면의 온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산업을 주시며 소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나의 산업이 핍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의 사업과 직장이 안전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를 붙잡고 계시며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성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나라를 건설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땅을 이집트 경계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다 점령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이상적인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보다 뛰어난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때 온갖 생각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을 받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계합니다. 이 훈계는 조언, 충고의 뜻이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은 보지만 뒤를 보지 못합니다. 앞을 봐도 먼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앞날을 볼 수 없습니다. 미래 일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앞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훈계, 조언해 주십니다. 여기서 다윗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 이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새겨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이 점이 다윗을 크게 만듭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할 때의 일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모두 정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조언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사울 왕의 정보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보다 한 수 앞을 보시고 다윗에게 훈계해 주십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다윗은 밤늦게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늦게까지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행동합니다. 이래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늦도록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말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확신합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영은 나의 영광입니다. 각주에 보면 히브리어는 영광이라고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다윗이 누리는 영광이 안전할 것입니다. 다윗의 지위가 평안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육체도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육체와 영광이 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혹시 내 산업이 망하는 것은 아닐까? 나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면 몸에 아픈 곳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생을 바라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스월은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입니다. 스월은 다시 멸망과 평행을 이루어 나옵니다. 여기서 멸망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은 구덩이를 보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곧 죽어서 무덤에 있게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썩지 않겠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활의 개념이 나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썩지 않게 하겠다, 다시 살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이 땅의 삶을 넘어갑니다. 죽음을 넘어섭니다. 부활을 바라봅니다. 이래서 마지막 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사망을 넘어 사는 길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부활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인용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베드로가 오전 9시라고 말하며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이 다윗이 말한 시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류에게 이렇게 생명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서는, 이 땅의 삶을 넘어서는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 소식은 또한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난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이 땅의 삶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후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래서 기독교에 힘이 있습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이 우리를 크게 흔들어도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흔들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경제 위기와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를 당했습니다. 점점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적인 질서가 흔들리며 국제 질서가 흔들리며 자연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산업이시며 우리의 풍기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넘어가며 이 땅의 삶을 넘어가는 그런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말씀에 든든하게 서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영원한 영혼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밖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자기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가 흔들리며 경제 질서가 흔들리며 자연 질서가 흔들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을 이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보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11조로 주일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 이 예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정말 복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산업에 핍절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정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며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학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강건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생활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얻어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여호수아 1장, 그리고 역대하 11장부터 17장, 시편 22편부터 31편, 잠언 6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잠시 모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야음의 수련회에 이번 주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여성 순모임을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거지는 남전도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